일하던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싸우던 사람이 일하기도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주어진 일에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거죠. 나는 일을 하는데 싸우지는 못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자가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형편없어요. 일할 때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곳에,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느헤미야의 말씀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전성경 731쪽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100, 우리가 100 합쳐서 200이 아니라 100이 되는, 하나님이 나중에는 전부 다 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고백하게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자녀가, 저희 가족의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짐을 나르려고 할 때, 짐을 나를 때 도와주겠다고 뭐 한쪽을 막 붙잡아요. 뭐 큰 상을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 한쪽 모퉁이를 붙잡고 도와주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다칠까봐 사실은 더 크게, 더 높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혼자 들면 좀 낮추게도 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더 높이 드는 거예요. 힘은 더 들죠. 그런데 그 같이 하는 그 기쁨, 이것 때문에 사실은 손만 대는 거예요. 아이는 손만 대는데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높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재밌고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 부모가 자녀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아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린 아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린 딸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거죠. 고춧가루 넣고 뭐 넣고 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 전쟁의 준비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결심하는 걸 보게 돼. 전쟁 준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시간에 10번이나 와서 정말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귀띔해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듣고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결단을 그가 내렸을 때 준비만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산발랏이나 아니면 이들을 치고자 했던 그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기만 해도 우리의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산발랏이 그 일당이 이 느헤미야를 치려가는 마음을 단념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속에 역사적 배경은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의 이 명령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온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뒤에는 페르시아 왕의 후원이 있었고 후광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함부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페르시아를 자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산발랏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역사적 배경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하는 삶, 이 준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을 사세요. 준비하는 인생.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만으로도 적의 사기를 이미 꺾게 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준비는 적을 낙심하게 한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전유물, 낙심, 우리만 낙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단도 낙심해요.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낙심하고 사단이 우리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낙심케 하시고 세상을 낙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 많이 하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사단도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적을 낙심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대적을 낙심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준비예요.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함으로 적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16절의 말씀해 보면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날부터 그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저희의 산발랏이나 그 일당들이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야,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로부터 바로 그날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적의
이 공격이 자기들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야, 이제 안심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때로부터 바로 그날부터 느헤미야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하의 절반의 사람들은 일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준비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반은 성벽 공사를 하고 나머지 반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하고 사방을 경계했어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건강한 긴장은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신체,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 긴장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사세요? 안일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아무 긴장 없이 혹시 살아가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긴장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약간의 긴장은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 긴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긴장. 우리가 릴렉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금방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휴가 때 보면 알죠? 휴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휴가를 보내보세요. 막 늦게까지 있다가 막 또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하는 일상을 깨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몸의 균형이 무너져버려요. 그 밸런스가 무너져버려요. 더 피곤해요. 나중에는 막 잠에 취해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암을 연구하는 미국 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던 일들을 계속해라.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 우리는 어떻게 암이 걸렸다. 그러면 하던 일을 모두가 다 중단해버려요. 하던 것을 다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냥 암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암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확 번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균형, 삶의 균형에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몸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 암이 걸려도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요. 일상의 삶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거. 과격하게 하지 않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긴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의 공격은 다 물러갔으니까 긴장을 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안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는 삶을 사세요. 약간의 긴장을 불어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긴장,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물러갔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무장하고 이러한 것을 보게 돼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안심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결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조금만 승리에도 우리가 도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나 그때 바로 그날부터 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적의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셨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날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승리할 때부터 다음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삶.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계속되는 속에서 준비와 경계와 긴장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고 긴장을 풀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때로는 적의 공격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과 준비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청년의 때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긴장을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긴장하세요. 경계를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계하세요. 언제 어느 때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지 아무도 몰라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것은 다소 약간 우리가 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들었다, 이거는 사실 하나의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병기를 들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국 축구의 신화다, 4강 신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던 기록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그때 당시 한국 축구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국 축구는 자꾸 자기 포지션을 굉장히 주장하는, 자기 포지션만 딱 아는, 축구를 넓게 보지 않고 자기 축구만, 자기 자리만 딱 아는, 내가 지금 미드필더다, 나는 공격수다, 수비수다, 자기 위치만 딱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깼어요. 히딩크 감독이 깨고 섞었어요. 공격수가 수비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던 친구를 저쪽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멀티플레이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멀티플레이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는, 내가 어디에 가 있을지, 내 자리가 어디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내가 그것을 적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이 멀티플레이어를 히딩크 감독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했어요. 여러분, 좁은 축구, 내 영역만 아는 축구, 그냥 저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축구, 이런 축구로는 현대 축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사람이 일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내 일만 할 줄 아는 긴 안목, 넓은 안목이 아니라 그저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저 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능력을 더하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난 그거 소화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맡겨줘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공항에 나가서 이제 0시 35분 비행기라 이제 공항을 이제 교수님하고 만나고 또 다른 목사님 만나서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보딩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하겠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 보낼 거라고는 정말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던 게, 아프리카는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지금 6번째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중국엔 정말 오래 다녔어요. 2004년부터 계속해서 중국을 1년에 2차례, 3차례 갔어요. 전혀 중국은 저와 상관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다만
하나님이 어디에 쓰신지 상관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멀티플레이어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나는 그냥 거기만 딱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넓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스페셜리스트예요. 내가 특별히 그거 잘하는 거, 딱 하나 나 그것만 잘해.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 십자가 높이 달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자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세상을 보세요. 넓게 보세요. 너무 좁은 시야. 내가 있는 곳,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도전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갖다 놔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하세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불어넣었던 것이 멀티플레이예요. 너가 수비수라고 고집하지 마라. 내가 공격수를 집어넣으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수비수도 얼마든지 공격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 때 있었던 감독들, 그때 선수로 뛰었던 그 선수들이 지금은 감독이 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그래서 말씀에 17절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나는 싸움밖에 못해, 난 일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일하던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싸우던 사람이 일하기도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주어진 일에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거죠. 나는 일을 하는데 싸우지는 못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자가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형편없어요. 일할 때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곳에,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곳에 내 삶이 어느 곳으로 나를 인도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나팔을 불죠. 그리고 또는 공격을 하고자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리를 듣거든.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나팔 소리에 다 모이는 거.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흩어져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삶, 언제 나팔 소리가 불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나 못 들었는데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 귀가 항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소리에 내 귀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 우리가 세상의 가십거리의 이야기들 들어도 안 들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에 내가 매여 있으면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왜 실패했느냐? 들음에서 실패했어요. 사울 왕은 백성의 소리, 자기 내면의 탐욕의 소리, 이 소리에는 정말 민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은 자가 사울 왕이에요. 그의 실패는 들음에서 실패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모이라고 하는 그 소리,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들음이 사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죽어요. 들으면 살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왜 무기를 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그들이 정말 완전군장을 메고 그리고 완전한 복장을 걸치고 경계를 서고 왜 이렇게 할까요? 적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부터,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대기업들은 늘 그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위기 조장이에요. 자기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하다가는 세계에서 도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뉴스 보셨어요? 우리가 늘 어쩌면 이 접히는 핸드폰, 이 접히는 핸드폰이 늘 삼성이 앞섰잖아요. 근데 이 트리플 3번 접히는 핸드폰이 지금 중국이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삼성은 지금 내년에 나올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화웨이인가요? 샤오미인가 모르겠는데 올 봄에 나온다는 거예요. 트리플이 선두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늘 삼성은 위기에 경영하게 했어요. 항상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긴장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실함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가 다 하니까 뭐 내가 안 해도 되지. 아니죠.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는 거고요,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도 없이, 칼도 없이, 완전 군장도 없이, 완전 무장도 없이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실력을 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능률을 쌓는 일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의 일을 부지런히 하세요. 실력을 쌓고요, 능력을 쌓고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 시기를 지나면 때로는 우리의 일을 시간이 지나서 못할 때가 있어요.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실 때, 부모가 아직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할 때 자녀들은 부지런하게 준비하잖아요. 부모가 다 하기 때문에 막 농을자 탱자 해봐요. 나중에 부모가 나이 들면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력이 쇠해서 못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난 논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는 편히 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신실한 것처럼, 아버지가 부지런하게 일한 것처럼, 아버지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함으로 일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어디에다 놔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청년의 때에 나의 일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